지난 시간은 예수님을 화목제로 보내주셨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우리는 그 예수님,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한 분만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내용의 연장선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하시니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영적인 삶 아니면 육적인 삶을 살아갈 거냐? 선택하라라는 것이죠. 육신과 영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하루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5절 중심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영을 따르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을 육신을 따르는 자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영을 따르는 자, 육신을 따르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봐야 돼요. 뭐가 있냐면 영에 반대되는 육신은 그러면 무조건 나쁘냐? 얼핏 보면 우리의 몸을 갖고 있는 이 육신은 무조건 나쁜 거고 우리 안에 있는 영은 깨끗하고 성령 하나님의 그 내주한 그 영 자체니까 그럼 영은 깨끗하고 이 육신은 무조건 나쁘다? 이거를 한번 우리가 정의를 해놓고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은 가만히 보면 거의 다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육은 나쁘고 육은 죄고 기타 등등등 해가면서 아주 안 좋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말씀들. 그러면 그 말씀에 의거하여 육신은 무조건 나쁘냐? 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천지 창조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그 태초에 보면 가장 사랑하여 주셔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 육신을. 그리고 반대로 이 세상이 끝날 그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우리가 산 자나 죽은 자나 다시 다 부활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올라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에 육신을 보면 아주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자꾸 육신을 말하면서 악하다, 죄가 있다 등등등, 오늘도 육에 따르는 자들은 사망이다, 자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이유가 단 하나예요. 계속 로마서를 배웠으니까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네, 맞아요. 제대로 배웠네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몸이, 이 육신이 죄 때문에 악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어 나갈 때에 육신 그 자체를 악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이 육신이 죄에 오염되어서 결국 사망에 갈 그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육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악과 사탄의 놀이기계가 된 그 몸, 악한 몸이 된 그 죄가 문제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언급될 육신을 따르는 자들을 생각할 때에 육신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결국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로 오염된 죄의 삶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내 마음에, 내 머리에 정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 이 육신이 악하다고만 생각하면 완전히 이혼론에 빠져요. 영은 좋은 거고 육은 무조건 나쁜 거야. 그래서 육을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이 육신은 악한 것을 쫓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큰 차이예요. 큰 차이.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은 영을 따르는 자와 육신을 따르는 자를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어떻게 날 것이냐, 결과가 무엇이냐를 살펴보면서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은 어떤 삶을 따라야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이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방망하고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육신을 따르는 자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6절 상반절을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즉 육신을 따르는 자는 결국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삶, 죄의 세상, 육신의 삶, 더 나아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행동은 결국 사망이다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므로 죄로 가득한 육신은 절대로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죄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죄의 길, 죄의 삶, 육신의 삶은 결과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5절을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생각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생각한다라는 프로네오라는 단어는 단회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계속해서 생각해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계속 그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단련한다는 거예요. 훈련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을. 이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여 악한 일을 생각하고 악한 일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죄의 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죄의 길로 계속해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이 죄의 일, 악인의 일, 악의 일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한 사람은 악의 구렁텅이로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은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
겉으로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악한 생각, 악의 길을 따라가면서도 나는 이런 길을 가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길로 가는 자들은요, 계속 악한 길로 가다가 결국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로 완전히 돌아서야 된다는 것이죠.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신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 삶 그대로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악한 길로 가는 것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이.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 자기도 모르게 악한 길,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순종인데, 악한 길로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한빛교회 온 성도들이여,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시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 8장 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악한 일을 하면서 나는 비록 이 일을 하지만 난 하나님을 잘 믿어. 난 하나님의 존재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걸 믿어. 그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율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냐? 그러면 악한 것에서 떠나라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율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라는 표현에 뭐가 있냐면 헬라어로 휘포타스테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부정형이에요. 절대적인 부정형.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악의 발을 들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와 영광에 다시 다리를 걸 수 없다는 것이죠. 한번 빠지면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악한 일을 도모하고 악한 일을 하면서 돈도 악하게 벌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예수쟁이야 라고 생각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 악한 길에서 반드시 절대적으로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몰라서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제시키고 순종치 않는 사람들 다 악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무서운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이라 정의하시면서 결국 사망의 형벌로 가고 있는 자들이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내가 비록 나쁜 일을 하고 있지만 결국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짓, 악한 일,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사모하고 그 일을 계속 추구하는 자들은요, 결국 사망밖에 없다라는 것이. 사망밖에.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말로는 하나님 믿는 자들이라,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라, 믿는 성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어요. 왜냐?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삶이라 한다면 악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악한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좋아하신 길로 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악한 길로 빠진 사람들은 사망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이 육신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죄에 빠져서 죄의 삶을 추구하고 죄의 길로 가는 그 육신의 일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길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말씀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길, 육의 일, 그리고 악한 일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지옥불로 가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의 일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어떤 삶을 봐야 되냐면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영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평안을 누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다니라는 그 말씀처럼 영을 따르는 자들은 계속해서 영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고 그 영적인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로마서 8장 5절에 언급했던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까 말씀했잖아요. 생각한다는 거 계속해서 연단하고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계속해서 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삶에서 내가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은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원하신 삶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또한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항상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만 하나님이 영을 따르는 자라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의 삶을 따라가야 돼요. 세상의 삶 속에서 나는 크리스찬이요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까, 계속 그런 삶을 살면서 회개하고 실천하고 빛과 소금의 삶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있을 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히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사망에 이르고, 영의 생각, 영의 일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품은 자들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하고 어떤 것을 놓고 살아가든지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